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도 믿음이 없는 것과 또 그 다음에 보면 믿지 아니함일러라. 15절에도 보면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음, 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질병치유, 믿음과 질병치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잊어버리는 수가 많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생긴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마치 쥐가 시궁창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쥐가 봤을 때는 자기가 사는 고향이야.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저렇게 더러운 시궁창에서 어떻게 사나. 근데 쥐는 지 속을서 살잖아요. 속을서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온갖 쓰레기 먹고 살고 그게 자기들의 세상이고 가장 좋은 세상인 줄 알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암흑에 더럽고 또 괴로운 그런 삶을 사는데도 자기들은 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는 어떤 세상이냐? 바로 사망의 땅, 음부, 어두움, 또 소망이 없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환자다. 환자. 내가 언제 환자예요? 육체가 환자가 아니면 마음이 환자일 거예요. 마음이 환자가 아니면 영이 환자일 거예요. 영, 마음, 육체가 다 환자가 아니더라도 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걸 다 세려면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우리는 환자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의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이 열리죠. 근데 내가 환자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주제 말씀 중간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죠. 죄인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그 앞에 보면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건강한데 뭘 의사가 필요해. 근데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죄인이요. 건강하지 않아. 그래서 건강하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많죠.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착각하는 거고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환자고 나는 병든 자고 나는 아픈 자야. 마음이 아프든 육체가 아프든 가정의 자녀가 아프든 인생이 아프든 자기의 모든 삶은 다 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방법이 생기죠. 누구한테로? 예수님에게 나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것을 살리고 병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럼 나는 안 죽었는데요. 내가 안 죽었어도 사업장이 죽을 수 있다. 자녀가 죽을 수 있고, 가정이 죽을 수 있고, 죽은 가정, 죽은 사업장, 죽은 직장, 또 죽은 인생.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이 죽었는데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시궁창에서 끄집어내어 다 청소하시고 세척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특징이 뭘까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구약성서와 전혀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뭘까요? 구약성서에는 이렇게 많은 구약성서 내용이 있는데 구약성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어요. 구약과 완전히 다른 사역 뭐예요? 병 고치는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셨단 말이죠. 바로 그 위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우리가 상처받고 괴롭고 슬픈 우리의 모든 삶을 병을 고쳐주시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제3일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다시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병을 고치는 일이었다고요. 나는 병이 없다. 병이 없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딱 신기하게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집에 딱 갔는데 허리를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요일까지 고생했어요. 목요일까지 누워있다가 왔는데 그때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 신기하게 하나님이 사흘 동안 4일 동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라고 누워있으라고 그만 나대지 말고 그만 잠잠하라 주님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사람은 금방 건강했다가도 금방 아프기도 하고 또 금방 또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도 안 아파. 신기하다. 이거 왜 안 아플까? 꼼짝을 못했던 사람이 아주 이렇게 또 건강하게 나온 거 보면 참 이 회복 능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사실은 제가 이 주보에 어제까지 주보에 놨다가 다 삭제한 게 있는데 인체의 신비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이 핏줄만 해도 뭐 지구를 뭐 몇 바퀴 돌고 또 DNA의 길이가 얼마나 길으냐면 이 사람의 그 세포의 안에 DNA가 있는데 한 세포당 2m래요. 근데 그 길이를 재면요.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오는 거리에 250번을 왔다 갔다 했네. DNA. 산 사람의 DNA가. 그리고 이제 사람의 이 메모리 능력. 우리가 이게 16바이트. 뭐 한 세포 16바이트라는데 그 한 사람의 이 메모리 능력이 전체 이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책 있잖아요. 논문, 신학, 논문, 서적들. 모든 책들에 다 합쳐도 그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신경만 해도, 신경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신경의 속도가 있더라고. 신경의 속도가 400km더라고, 400km. 그래서 이게 무슨 400km인가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딱 찔리잖아요. 찔리면 아파 하면 벌써 여기까지 400km로 와서 야, 너 아픈 거야. 지금 아픈 거야. 400km 속도로 와서 바로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인체의 신비가 어마어마하구나. 뭐 세포가 600조? 뭐 600조가 도대체 무슨 몇 조야? 600조.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이 한 사람의 신비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요즘 로봇이 나오지만 로봇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놀라운 이 메모리 기능이 있고 또 그 뇌로부터 모든 신체가 일관성 있게 이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바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이 사탄과 귀신을 만나고 또 이런 영적인 세계, 천국, 낙원, 또 무저갱, 지옥 이런 영적인 세계와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이 사람 한 사람의 이 관계된 게 이 전체와 관계, 천국부터 지옥까지 모든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신비가 대단한데 우리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이 병과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왜 오해하냐? 아프면 병원 가면 됐지. 근데 목사님, 기도 받으세요. 아니, 교회 뭐 별로 고쳐주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기도하러 가나.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됐지.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수술하죠. 그럼 누가 낫고요? 칼로 잘랐어요. 그걸 꼬맸어요. 누가 낫고요? 자연 치유되잖아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거 다 세포 가가지고 하나님이 막 해가지고 작업해가지고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이런 거 의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체 이 관리를 누가 관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내 육체를 관리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먹어야죠. 마셔야죠. 쉬어야죠. 그리고 또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아멘? 이것도 아멘 해야 돼요. 병원 가야지 당연히. 병원 안 가고 낫습니다. 병원 가야지. 약도 먹어야죠. 치료도 받아야죠. 좋은 의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요. 사실 치료받는 거예요. 밥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니까 영양제 먹잖아요. 비타민 A, B, C, D 먹잖아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먹어. 왜 이렇게 많아? 영양제도 많고 많은데 먹어야 살더라고요. 안 먹으면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영양제도 먹고 치료도 받고 또 아프면 뭐 치과도 가고 내과도 가고 다 가서 치료 받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아니 아무리 믿음 좋아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막 그냥 하늘까지 치솟아도 밥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예, 우리가 밥을 먹어야죠. 그리고 영양제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잘못된 거 고쳐야죠. 근데 자꾸 이거를 목사님은 안 아프다고? 대개 보면 목사님이 더 아프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오늘 이렇게 하영주 목사님 완전히 뭐 질병 덩어리였어. 근데 그분들은 또 가면 또 치료를 잘하는데 자기들 치료가 안 돼. 제가 그걸 이해가 되더라고. 목사도 아픈 거구나. 근데 당연히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이게 고침받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우리가 유지시키는 분은 누구냐? 결국은 그 DNA 태양까지 가는 이 거리가 2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DNA가 우리 여러분 몸속에 있다고. 그 DNA가 뭐요? 이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모든 세포를 만드는 그 DNA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그 DNA를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육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만들었다. 영도 만들었다고. 근데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치료만 하지 마음의 치료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이게 아픈데 교회를 다녀. 카페에서 저기 알바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들이 어려서부터 정신과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성경을 봐요. 다 고친다고 그랬더니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래도 그 먹어야 되는 거라고. 저한테 화를 내가지고 그래도 안 먹고 고쳐주면 좋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청년이 됐는데도 연태 지금 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신경 안정제를. 이게 답답하다. 우리가 육체의 치료는 하지만은 마음의 치료, 영의 치료는 병원이 못해요. 그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은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의 치료, 마음의 치료 다 하잖아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밥 먹고 쉬고 자고 또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면 병원 안 가도 낫기도 하고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니 저절로 병이 이렇게 고쳐지고 또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때는 병원 가서 또 치료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내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막 변화되고 있는데 이 내 세포가 하루에도 이 암세포가 5,000개씩 생긴다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암으로 다 죽겠나.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세포는 막 그 5,000개가 아니라 막 수백만 개가 생긴다잖아요. 또 하루에. 그러니까 수백만 개가 생기는데 또 암세포는 또 5,000개가 생겨. 그런데 이게 수백만 개가 이기니까 막 이기는 건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화나고 괴롭고 슬프면 이 암이 막 살아나는 거야. 막 암이. 내 세포는 잘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이 노화되어 죽고 그러는 거죠. 이 세포를 또 연구해 보니까 세포가 이 한 세포가 이 세포 분해를 60번 하면 끝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세포 분해를 하지 않고 점차 이제 세포 분해를 하지 않으니까 늙어 죽는데 결국 늙어 죽는 최대의 나이가 과학적으로 122세래요. 122세. 이거 어제까지 다 작성했다가 제가 아침에 싹 갈아엎었는데 어쨌든 사람이 122세까지 밖에는 못 산다는 거예요. 물론 더 살 수도 있겠지만 최대의 나이가 122세까지 밖에 못 사는 게 세포 분열이 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어서는 뭐 세포분해 잘 되니까 뭐 건강하지만 이제 뭐 50대, 60대, 70대 되면 이제 자꾸 뭐 이게 세포분열도 안 되니까 뭐예요? 영양제 먹고 이제 막 건강관리하고 막 계속 먹고 이제 활성화시키고 운동도 하지만은 그래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인 생명을 부어주시니 내 세포가 암세포가 생기지 않고 생명의 세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 내 이 모든 세포들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니 충만해지니까 내가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 증산 들으면 기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기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기. 예. 그 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영이라고. 영이 어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면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긴 하나 자꾸 왠지 뭐가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내 영이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마음도 충만해지고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고난과 저주, 가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너진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조차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병 고치는 내용이 없다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없다고. 불교가 생명을 부어준다는 내용이 있어요? 힌두교가 있어요? 이슬람이 있어요? 없다고. 누구만 있어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니 안진배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적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혈류증 환자가 치료받고 그리고 피부병 문득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기적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끌어내시고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내게 영적인 생명수가 오니 내 영이 살아나니까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니까 육체가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니까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직장이 망하는 건 왜? 이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자꾸 직장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막 직장 분쟁이 일어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이게 누가 그래?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망해서 죽게 만들어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 힘나게 하시고 생명수에 흘러내려 주시니 내가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란 뭘까요? 부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 직장이 부활해야 된다고. 아멘? 예.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봉급 받는데 직장이 망해봐. 그럼 나는 못 받잖아. 그럼 내가 힘들어지지. 그럼 직장이 잘 돼. 내가 가면 직장이 잘 되는구나. 내가 가는 땅은 직장이 잘 돼. 내가 가는 사업장, 거기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막 활성화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기쁨이 넘치고 그 사업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가 함께 하셨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안 될 수가 있냐고.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지. 안 됐으면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장에 천군천사가 와서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직장, 사업장, 가정이, 죽은 가정이 살아나는 거. 또 내 육체가, 죽은 육체가 부활해서 건강해지는 게 이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언제? 저녁에 죽잖아. 이불 속에 들어가면 탁 자잖아요. 근데 잠자는 동안 뭐예요? 회복되잖아요. 아침이 되니까 부활, 깨끗해지고, 깨송해져. 그래가지고, 이게, 새 힘으로 또 새 아침을 맞이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 저녁에 죽고 아침에 부활하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예, 잠을 어떻게 잘 자야 되냐? 잠을 잘 자는 거는 편안하게, 게임하지 않고, 깊이 있게. 근데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나? 저도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들고 마가복음 들고 한 10분만 돼도 그냥 금방 자라. 걔는 계속 찌끄려도 나는 잔다. 예, 말씀 들으면서 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깨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 안 오는 사람은요 무조건 말씀 드세요. 계속 들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까지 내가 다 들어버리라. 5장도 가기 전에 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병고침은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믿음의 법칙으로 작동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 믿음이 이렇게 없는 자들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갈 것이다. 그러죠? 또 17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게 복음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라. 아멘.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간증 내가 한번 진짜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막 그 사람 예수 믿는 나인데 그 남편이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부러지고 막 해도 막 예수를 믿으니까 결국엔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마을 사람 다 보는 데서 농약을 가지고 너 마시고 죽고 나 마시고 죽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랬죠. 남편이 이제 먼저 막 마시는데 그 작은 아들이 쫓아와서 이걸 탁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먹었는데 이 여인은 그냥 그거를 마루에 앉아가지고 다 보는 데서 그냥 꿀꺽꿀꺽 마시고 웃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먹어도 되는가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이 혀바닥에 대기만 했는데도 그냥 입이 불어타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딴 사람이 저렇게 먹어도 되나 가지고 입에 근데 또 막 불어타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멀쩡해.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었는가 보다. 그 죽었는가 보다 하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문을 열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농약을 먹고도 살아나냐. 그런 간증들이 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요.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예수의 복음, 병고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가 일어났어요. 근데 병고침이 없을 때 기독교가 다 죽었어요. 유럽이 지금 왜 죽습니까? 기독교가? 왜 몰락하고 이슬람이 부흥합니까? 병고침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에도요. 병고침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즘 병고침은 어쩌고저쩌고야. 병고치면 제가 병을 못 고쳐서 지금 저도 답답한데 병 고치는 걸 얘기만 하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아니 병을 안 고쳐서 기독교가 몰락한 거예요. 병을 고쳐봐요. 병 고치는 걸 사모하세요. 아멘? 예수님 병 고친다. 물론 병원 가서 고치세요. 근데 예수님도 고치신다고. 예수님은 내 육체뿐만 아니라 영과 마음과 가정과 환경과 직장 사업장에까지 다 고쳐주신다고요. 복음이란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타지키스탄에 갔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 그 50대가 최고 나이야. 50대가. 내가 그래 주민등록증 보여줬어. 나 막 수염에다가 오래전 일인데 수염에다 이렇게 막 거의 갓써 쓰고 있듯이 막 하얀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살이니까 나보다 어려 나이가. 당신 내 동생이라고 당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땅은 빨리 죽더라고. 오래 못 살더라고. 다 젊은 사람 애들 다 이혼 가정 뭐 깨진 가정 상처가 많아. 예수가 있으면요 오래 살고 장수하더라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정말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병고침의 기록이 없으면 이거 완전 맹탕 성경이 돼요. 병고침 없어봐요. 누가 예수님 찾아갔겠어요?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아니 우리를 살려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병 고치는 사역을 다시 해야 돼요. 날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병 고침이 복음이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맨 위에서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6절 다 같이 보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복음 이끌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육체만 고치는 육체만 고치긴 영이 고쳐져서 천국 가는 거고요. 마음이 고쳐져서 삶이 잘 되는 거고요. 육체가 고쳐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고요. 가정이 고쳐지고 직장이 고쳐지고 사업장이 고쳐지는 것. 이게 예수님 하신 사역이었고 제자들이 사역이었고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병 고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아니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다 병 고치는 기록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병 고침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직장, 사업장 환경,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치료인 거예요. 사업장이 잘 되는 게 치료고 직장이 잘 되는 게 치료예요. 하나님은 내 몸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치료해 주니까 전인격적인 내 영과 혼과 육과 가정과 삶과 환경과 내 생활 모든 것에 다 치료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모든 사회 환경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 직장, 사업장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정말 꿈꾸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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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레살레살레살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살레살레살레살레 오르르르르르 오르르르르르 주여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껏 세상을 꿈꾸며 상상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60조가 넘는 세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태양보다 더 길은, 지구보다 더 길은 이 핏줄에 주님이 생명을 부어주셔서 활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간, 위, 뇌, 대장, 소장, 또 아버지 췌장, 비장, 아버지 모든 심장, 신장 하나님 다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되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영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사랑을 누리며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에 평탄한 게 은혜의 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치료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사 우리의 삶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잘했어요.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납니다. 실망하네 몸이군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재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해원 나와 평화의 나라 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